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그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춰주는 작은 별이 있고 시름을 삭혀주는 순한 바람이 있고요. 길 위에서 만난 모든 게 사랑인 까닭입니다.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맞으면서 빛나는 마음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 2주의 책, 오늘은 성바오로 출판사 레벤북스의 책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바오로스도회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 신부입니다. 네. 어우 정말 갑자기 추워졌어요. 깜짝 놀랐네. 어떻게 이렇게 겨울이 훅 왔는지. 방심하고 입고 왔다가 이렇게 추울 줄. 솔직히 말씀하세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시잖아요. 후리스 하나로. 지금 이 후리스 안에 반팔 클러지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그 긴팔 클러지를 바뀐다는 차이 정도가 있어요.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추위에도 불꽃 남자로 함께하는 박득태 신부님과 오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레벤북스 책을 만날 텐데 최근에 순례 다녀오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참 복되게도 좋은 기회가 돼서 가톨릭 평화방송 여행사와 함께 마카오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마카오. 예. 3박 4일, 예, 짧다면 짧고 뭐 그런 여정인데 그래도 참 알차게 다녀온 것 같아요. 김대건 신부님 공부하셨던 성요셉 신학교, 그리고 마카오 최초의 성당이라고 하는 도미니코 성당, 그리고 뭐 김대건 신부님 위에가 모셔진 성 안토니오 성당, 이렇게 주요한 곳은 다 돌아보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렇군요. 마카오 하면은 그럼요. 김대건 신부님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리고 순례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순례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제 입장에서 해외는 저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순례 코너를 몇 년 동안 아침 프로그램에서 했었으니까 누구나 순례를 가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순례이고,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가는 순례자들과 지도신부님과 또 인솔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저는 그게 되게 빛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누구나 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어떨 때는 어떤 신부님들은 초대가 왔는데 하필 그 시기에 좀 바빠서 못 가기도 하고, 정말 이게 정말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곳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전체로는 코로나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심했죠. 또 이스라엘은 갈등이 있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말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도 이제 갈 수 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그런 순례를 다녀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번 성지 순례 때 가족끼리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뭐 엄마와 딸, 아빠와 아들, 자매분들, 이렇게 형제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부끼리 오신 분들도 있고,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성지순례를 가족끼리 갈 수 있다면 신앙 안에서 가족끼리 조금 더 이렇게 친해지고 좋은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예, 그래요. 이곳저곳 많이 기억에 남겠지만 그래도 좀 꼽아주신다면. 정말 다 좋은 곳이었는데 저는 성 미카엘 성당에 있는 성 미카엘 공원묘지가 가자마자 이렇게 공동묘지인데 서양식 공동묘지 있잖아요. 이렇게 비석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랬지만은 성지순례를 갔는데 우리 인생도 하나의 순례잖아요. 우리도 하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들 자체가 인생을 걷는 성지순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끝이라는 것은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문이 하나가 더 있구나, 그 문을 지나는 것까지도 또 하나의 성지순례구나, 하늘나라로 떠난 여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 최방재 신학생이 묻히셨다 그래요. 그게 당시에 모방 신부님에 의해서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과 함께 최방재 신학생분도 이제 같이 뽑혀서 마카오로 공부를 하러 가셨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다 공부를 마치지 못하시고 17세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안타깝죠. 이렇게 잘 공부 끝까지 마쳐서 서품 받아서 돌아오셨으면 얼마나 한국에서 큰 일을 하셨을까 싶은데 참 우리 계획하고 하는 계획하고 정말 많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나의 목적, 나의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 아니구나. 그런 게 절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지지난주에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브리기에르 주교, 서한집 중심으로 얘기 나눴거든요. 브리기에르 주교님도 조선 땅을 밟지 못하셨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룬 것은 분명히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 생전에 억울함 그리고 한이랄까? 내가 조선 땅 밟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저의 했겠죠, 마음으로는 했겠죠. 있겠지만 하느님의 시간과 또 길은 다른 방향이었고 그게 주교님께 훨씬 더 좋은 길이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최방재 신학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예. 브리기에르 주교님이나 최방재 신학생 이분이나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여정을 또 걷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예. 것들이 우리가 신앙의 순례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어떤 결과물을 성취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맞주어진 이 순례의 삶을 얼마나 충실히 걸었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걷는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오늘 만나는 책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순례도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어딘가의 떠남,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잠깐 머무름, 그리고 또 돌아옴,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좋은 대림제 2주일로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항상 회심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대림 시기도 보내면 좋으니까요. 오늘 만나는 책 소개해 주십시오. 마침 책도 인생의 순례에 관한 책이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람 타고 머물러요라는 동화책인데요. 영어 제목이 따로 있어요. Simply Voyaging이라고 오. 단순한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예, 발음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하면 약간 들통날 것 같아서. Listen and repeat. Simply Voyaging. 아유 오버하니까 틀린다. 그러니까 오버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많이 이상하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요. 예. 칭찬해 주니까 또 용기가 나네. 지금 이 주일 아침에 본방송 들으시는 분 기준으로는 이 시간쯤 토익 시험 보거든요. 아이고. Part 1 is beginning. 저 때문에 왜곡된 영어 발음이 들어가지 않으시길 Simply 바라요. Voyaging. 뭐 지금 재방송으로 들으시는 분은 반방송으로 또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레벤북스에서 나온 책인데 레벤북스 뭐 많이 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리면 성 바오로 수도의 자회사 또 이방인의 사도이신 성 바오로의 정신으로 종교서적을 출판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에 관한 책들이 나온 적도 있고요. 이 책도 나의 내면으로 떠나는 여정, 순례 이런 책으로 볼 수 있겠어요. 인생에 대한 책이다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제목도 그렇고 책 내지에도 한글 밑에 영어로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외국인이 썼을까, 외국인이 그렸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림체도 약간 서구적인 느낌도 있긴 있고요. 유럽 그림 같기도 하고 임현아 작가님이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임현아. 예. 그 이 책의 컨셉이 그 부모가 읽고 아이에게 권해줄 수 있는 책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 동화책이기 때문에 한글 본문이랑 영어 본문이 같이 있는 것도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책 펼쳐보시면은 한글 텍스트가 있고 옆에 영문 텍스트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동화책이라 또 본문이 짧기 때문에 문장도 단순하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겸 이렇게 읽어보시거나 아이에게 권해주셔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임현아 작가. 예. 궁금해지네요. 원래 일러스트 디자이너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되게 오. 많은 그림을 그려오셨고 그러신데 이번에 바람 타고 머물러요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첫 글로 쓴 작품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글을 쓰시기도 하셨지만 원래 일러스트 디자이너인 만큼 사파도 본인이 직접 그리셨고요.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네요. 작가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4배로 힘들었겠다? 2배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 왜냐하면 저희도 뭐 둘째라든지 예. 뭐 새 생명 얘기를 했을 때 둘째를 키우는 건 2배로 힘든 게 아니라 4배로 힘들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만 낳으면은 힘든 건데 그림까지 낳으면 그리고 그걸 키운다면은 4배로 힘들지 않았을까?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듣는데 예. 음악 작업들 하잖아요. 예. 사람들은 저를 좀 이렇게 그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말 중에 야 너는 싱어송라이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 말 들으면 막 울컥울컥하는 게 야 그게 좋은 줄 알아? 네가 글 쓰고 네가 작곡하고 네가 녹음하고 후반부 작업까지 네가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봐. 그걸 4배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 좀 자기 갈아 넣어가지고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책 후반부에 힘들었던 얘기도 네. 나와요. 저는 사실 이 작가님이 뭐 부럽다라기보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 역시 거죠. 해본 사람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뭐 출판사와 함께 협업하는 게 책은 맞지만 일러스트 작가 구하고 그걸 또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받고 수정하고 또 재수정하고 재재수정하고 뭐 이런 거는
그 또한 힘든 일이라. 그래서 본인도 책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할 수 없는 작업인데 어떤 믿을 수 없는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이 책을 더 써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사실 그래도 직접 그런 걸 다 하면 좋은 점이 있죠. 뭐 내가 글을 쓰고 저도 포토에세이 같은 걸 올리고 있지만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쓴 글을 가장 잘 표현해줄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고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아마 글 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사파가 들어가는 책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이 내 글을 100% 완벽하게 표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 때 자기 작품에 얼마나 아쉬움이 많이 남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좀 작가님이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은 자기가 이야기를 만드시고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셨기 때문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시는 바는 충실하게 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도 결국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속이 편하죠. 네. 그거 어떻게 내가 한 건데. 그냥 그러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다랄까요? 남욕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저도 제 사진 넣고 또 글 넣고 수정하고 또 사진 바꾸고 이러면서 느꼈던 게 그런 거라. 후회는 항상 남지만. 그럼요. 예. 근데 표지나 글이나 보면 약간 어린 왕자 느낌이랄까? 저도 한국판? 그 생각 들었어요. 약간 아련함도 있고 예. 그 어린 왕자도 아이를 위한 동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책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화책인데 그림체를 보면은 마냥 어린이스럽진 않아요. 약간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 유럽적인 느낌도 있고 그런데 좀 아련한 느낌도 있고요. 책의 도입부가 마침 그 할머니가 자신의 소녀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소녀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그런 아련한 느낌과 잘 어울리는 그림이지 않을까. 역시 본인이 그리셨으니까 그런 표현이 잘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좀 약간 몽환적인 느낌도 있죠.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는 그림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열었단 말이죠. 마음을 비춰주는 작은 별이 있고 시름을 삭혀주는 순한 바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그 느낌이 좀 있어요. 뭐 별, 하늘 그쵸. 뭐 이런 것들. 네, 약간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야기 시작이 소녀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에게 항상 말을 거는 소녀로 나오거든요. 별과 대화하는 소녀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별한테 맨날 말을 걸었더니 별이 내 품 안으로 내려와 주는 그리고 친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행성 충돌. 나라는 행성과 너라는 행성의 충돌이죠. 역시 저는 이제 어른이 됐나 봐요. 왜요? 아니 바로 딥 임팩트 뭐 이런 게 떠오르니까 진짜 동화는 맞네요. 그래 별이랑 대화하다가 별이랑 친구가 돼서 별이 내려왔다. 감수성이 넘치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달까요? 그쵸. 계속 뭔가 바라봤던 게 나한테 가까이 왔다. 예, 그러니까 그 별이 나에게 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은 열려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저도 비슷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 어떤 내면의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바라보고 동경하고 늘 생각했던 그 무언가는 반드시 나와 만나게 되어 있구나. 내가 꿈꿨던 것은 반드시 나와 만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해석은 열려 있겠죠. 그리고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가 별과 친해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둘만의 소중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는 모르게 동굴 안에서 이제 서로 별을 숨겨주고 매일 몰래 만나는 친구가 됩니다. 동굴에 숨겨요? 그렇죠. 저는 되게 가톨릭 평방송이다 보니 탤런트의 비유가 좀 떠오른달까요? 탤런트를 그냥 땅에 묻는 느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걸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 별의 입장에서는 나만 보고 싶다라는 어떤 소녀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예, 작가님의 의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참 이게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게 어떻게 해석됐냐면은 보통 이제 심리나 그런 데서 어떤 예술 작품들을 해석할 때 방이나 동굴 이런 곳은 가장 내밀한 자기 내면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다가 보관하는 거구나. 그렇죠.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내 마음의 친구, 뭐 어떤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무엇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단 둘만의 공간을 가지는 시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책에서 보면은 나중에는 별이 조금 답답해하는 게 느껴져요. 이 동굴이 그 별의 마음을 소녀가 알아주죠.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걸까요? 뭐 해석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래서 야 그럼 우리 동굴 말고 다른 좋은 곳을 한번 떠나볼까?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탤런트의 비유의 시각으로 본다면 변주가 있네요. 왜냐하면 종이 땅에 묻어만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은 아예 탤런트를 늘렸고 어떤 종은 아예 묻어만 놨고 근데 성경과 다르게 묻어만 놨던 종이 땅을 파헤쳐서 그 탤런트를 들고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그렇죠. 이젠 세상으로 나간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갑니까? 책이 바람 타고 머물러잖아요. 예. 산들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떠납니다. 정말 동화 같지 않아요? 동화지만. 근데 약간 소설 같기도 해요. 네,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난다. 감성 에세이랄까? 그렇죠. 산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 예. 바람 타고 머물러요. 그렇네요. 예. 네. 말 맞다 나 정말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인생인데 근데 우리 삶이 원래 좀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돌아보게 되는데요. 한참 때라고 할까요? 그럴 때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던 것들을 이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그냥 뭐 내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이끌고 간 게 아니라 혹은 내가 힘을 줘가지고 이 배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돛대가 펼쳐진 배였고 거대한 물결과 바람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그것에 떠다니듯이 살아갔던 것뿐 아닌가. 모든 것이 순리대로 섭리대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게 아닌가. 삶은 그렇게 지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책 제목이 그러니까 또 영어 발음을 해야 되는데 Simply Voyaging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Voyage가 뭐 여행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항해에 조금 더 가까운 말이기도 해요. 그러면 바람 타고 항해해요? 바람 타고 항해해서 머물러요?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바람 따라 흘러가는 항해와 같은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바람하면은 요 노래 들어야죠. 바람의 노래. 예, 요거 듣고 이제 얘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오늘 만나는 바람 타고 머물러요는 여러분께 선물로 드려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여성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소향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네, 소양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바람의 노래였고요. 오늘 만나는 2주의 책입니다. 바람 타고 머물러요. 오늘 북셰프인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 유튜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있잖아요. 아니, 채널이 있으니까 예, 이야기 거울 운영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도 동화책을 소개하니까 좀 맞아요. 연결이 있지 않나. 그러네요. 예. 뭐 작은 채널이긴 하지만 뭐 아직 작은 채널이죠. 이렇게 소박한 재미를 하고 있어요. 예, 뭐 시작은 소박하지만 계속 창대해질 거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 어떤 동화와 아이의 마음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동화가 매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게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동화를 읽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일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동화 전집 세트를 큰 걸 이렇게 사주셔서 되게 좋아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동화를 통해서 윤리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올바르게 사는 법. 그렇죠. 그게 나오니까. 예, 또 그걸 유명한 고전 명작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는 검증된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삶의 많은 가치관들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사주셨던 그 동화책을 통해서 대부분이 형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요. 뭐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근데 그냥 재미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일단 그럼요. 재밌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재미로 읽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그 책들이 생각나는 순간들이 다시 와요. 그럼 다시 펼쳐보게 되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던 그 눈이 아니라 지금 어른이 된 눈으로 그 책을 다시 읽으면은 굉장히 많은 상징과 은유들이 이 고전 명작 동화들에 숨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건 신부님이 아이의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크셔서 그래요. 고맙네요. 예. 그래서 채널 주인장으로 콘텐츠도 만들고 이걸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제작도 하고 계시는 거고 저는 그게 보이는데 최근에 만난 동화책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나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소중한 감정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 이걸 다시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요즘에는 참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뭐 안데레센이든 오스카 와일드든 뭐 이런 유명한 작가들도 사실 그리스도교 바탕에 있거든요. 근데 좀 그것과는 좀 다른 책이긴 한데 오즈의 마법사라는 책을 소개했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 주인공 도로시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황량한 텍사스 그 농장밖에 없는 그것을 너무 좀 지겨워해요. 딴 곳을 좀 떠나고 싶어하고. 근데 도로시가 만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허수아비는 난 뇌가 없어, 생각이 없어, 뇌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 하고, 양철나무꾼은 난 심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뜨거운 가슴이 필요해. 사자는 난 사자인데 용기가 없어. 다 각자 자기의 결핍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자 순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지에 산다고 하는 그 유명한 전설 마법사를 찾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 근데 실망을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기 도착해서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이미 있었던 거구나. 난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거죠. 모든 것은 사실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텍사스에 있었다. 그렇죠. 네, 그 도로시의 일상 안에 다 있었던 거니까요. 평범한 일상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떠나야 알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모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와서 느끼는 거 아닌가. 그렇죠. 저도 그걸 공감을 하거든요. 아나운서로 살면서 출근해서 만나는 이 시간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도로시처럼 그거면 다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일상에서 충분히 내가 살아가면 그 다음은 알아서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밖에서 뭘 찾고 뭔가를 이루고 얻어낸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또 순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신부님이 마카오에서 지도신부로 다녀오시면서 느끼셨던 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출근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 지금 을지로에 여행 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여행이나 순례에서 느끼고 또 받게 되는 선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그 정답을 혹은 내가 찾고자 하는 목적을 외부에서 찾는데 알고 떠나고 나면 진짜 말 그대로 떠나고 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내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성지순례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소원을 빌겠어요. 기도의 지향을 가지고 이 은총을 받게 해주세요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찾고 있던 것들 사실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은 소설들이 그런 그 흐름들을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 내 마음에 대한 내 마음이 느끼고 있던 결핍, 갈망을 찾아서 떠나지만 그것들이 사실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해가는 전형적인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가 딱 그렇죠. 그 내용이잖아요. 예. 예. 바람 타고 머물러요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예. 일단은 별과 함께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산들바람이었죠 또 그게. 그렇죠. 아우 참 감성적입니다. 동화적인 감성. 예,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 그 할머니가 자꾸 소녀 시절의 회상을 하는 장면과 그 소녀 시절의 순간과 이것들이 교차하면서 교차 반복이 되는데요. 할머니 주인공이 회상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별과 함께 길을 떠나는 건 늘 흥미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지. 먹고 마시는 것부터 잠자리를 찾는 것까지 모든 게 쉽지는 않았지만 가는 곳마다 새로운 만남이 우리를 반겼어 라고 말합니다. 별도 화장실을 가는군요. 별도 먹고 마시고 마셨으면 먹고 뭘 마셨으면 먹지? 화장실도 가겠지. 바위를 먹나? 운석이니까 바위를 먹나?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까다로운 별이네. 여행 같이 가는 사람이 까다로우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요. 오, 신기하네요, 진짜. 근데 뭐 먹고 마시고 또 살고 자고 이거 사람이 하는 거라 예, 인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구나. 그쵸. 예,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현실적으로 말하는 의식주 문제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에 동굴 밖으로 나가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동굴은 안전한 곳이죠. 아무런 위험이 없는 그렇지만 답답한 곳이고 이 동굴 밖으로 나오면서 어른이 되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할머니가 그 소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이 책의 컨셉도 좀 이해가 되고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그 당시 소녀 때에는 방황하는 시절이고 뭔가 찾아가는 시기지만 그리고 닥쳐오는 위험들이 뭔지 모르는 시기지만 할머니가 돼서 돌아보니 분명히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었어. 그런데 다 좋은 시간들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죠. 다 좋은 시간이었어. 그러게요. 12.3 계엄 1년 하고 며칠 지났거든요. 작년 겨울 떠올리면은 아마 많은 분이 추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사회교리 주간이 시작이 됐거든요. 또 인권주일로 이번 주일 보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걸 떠올렸을 때 아팠던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25년 돌아보면 좋은 해였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길 바라는 거죠. 예, 신부님 얘기한 것처럼 예. 마무리엔 그래도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마침표까지 아름답게 해야지라는 다짐도 인권주의에 우리가 좀 가지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인공도 그 시간들이 좋은 시간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또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죠. 예, 동화에서 전해주는 그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분명히 그래도 힘들었던 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소녀가 이제 동굴을 나오자마자 이제 숲이 나온다는 것들은 이제 춥고 험난하고 야생동물이 도사리고 먹을 것을 직접 구해야 되고 그런 힘든 시기들인데 그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사람들의 도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정 이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지혜로운 부엉이가 나타나서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커다란 곰이 나와서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물을 건너야 할 때는 거북이가 나타나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우리 삶도 좀 힘들고 어려운 풍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나한테 도움을 주셨던 분들 때문에 계속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책 표지 뒤에 그 동물들이 다 있나 봐요. 예, 그렇죠.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곰과 부엉이, 사슴, 거북이까지 이 동물같이 우리 인생에도 도움을 주는 참 많은 분이 있고 고마운 분이 있고 신부님은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기도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참 성장기 때 특히 힘들었을 때 도와주신 분은 특히 못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학창 시절 잠깐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제일 심했을 때가 그 뭐 때 밥에 김치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다른 반찬이 정말 하나도 없어서 김치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분은 밥이랑 김치만 먹는데 제가 원래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김치만 있으면 밥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김치는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정말 이제 그 배추의 비릿함이 막 느껴지는 고추 맛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런 김치였는데 아 밥이 안 좋아지니까 먹는 게 안 좋아지니까 아, 집이 되게 어렵구나 이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도 좀 더 위축이 되고 그런데 그 동네에 어머니랑 친하신 분 중에 육류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사정을 아셨는지 베이컨을 좀 많이 주셨어요. 베이컨 그 밥이랑 김치만 먹다가 베이컨이 딱 생겼을 때 그 따뜻한 밥과 함께 그 먹는 기분 정말 행복했었는데 참 그분 덕분에 맛있게 밥을 먹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 당시에 배에 뭐가 들어가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마음도 좀 풀어지고 그러니까 살아갈 마음과 용기가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정말 고마우신 분이고 제가 그 후로 뭐 좋은 일 있을 때마다 같이 기뻐해 주시고 특히 서품 받았을 때 정말 좋아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서 참 좋고 고마운 분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와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감히 얘기하는데 그 육류를 만드셨던 분은 베이컨을 나누면서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누는 것 자체로 나누는 사람한테 오는 기쁨도 있거든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어떤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건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 않나. 예. 예. 그 참 연말 분위기가 납니다. 뭔가 훈훈한 이야기. 그러니까요. 예, 그렇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런 좋은 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생은 나 홀로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누군가를 진짜 좋아한다고 해서 뭐 영원히 내 품 안에 가둬두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뭐 자녀들이 좀 대표적인 경우죠. 그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소녀가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을 또 만나요. 이런 동물 저런 동물 많이 만나다가 그 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랑 같이 별이 여행을 잘 다녀주고 있는데 얘 좀 원래 하늘에 있던 애인데 나랑 같이 땅에서 이러고 지내는 게 답답하지 않을까? 자유롭게 하늘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기특하게 합니다. 저 아이 태몽을 여러 명이 꿨거든요. 아버지도 꾸고 저도 꾸고 제가 꾼 꿈은 제비 꿈이었어요. 제비 진짜 귀여운 예쁜 제비가 와서 제 손 안에서 노는 꿈이었어요. 그 놀면 얼마나 간지러워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막 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시문이 말씀하신 그 별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있는 거죠. 별도 떠나듯이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있지만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몽을 꾸면서 그때부터 보내줘야 되는 생명이고 자립할 수 있게 항상 떠나는 것에 마음의 준비를 하며 그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부모의 길이구나라는 걸 일찍 아셨네요. 어렴풋이 아직도 모르죠. 네, 지금 아직 그 길을 걸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어른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들로 꾸준히 살아가는 중에 이 책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는 그 어떤 여정이 담긴 부분을 골라주셨더라고요. 예, 직접 읽어주실까요? 네, 하늘을 나는 백로들을 보면서 소녀와 별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꼬마는 별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 슬펐습니다. 그때 멀리 호수 위를 나는 한떼의 백로를 봤어요. 백로들이 어디를 향해 날아갈까? 아마도 그들이 왔던 곳으로? 근데 백로들은 얼마나 멀리까지 날 수 있을까? 그들이 가야 하는 곳까지.
오늘 만나고 있는 책입니다. 바람 타고 머물러요. 이 책의 일부를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읽어주셨고요. 전 출근길이랑 퇴근길이 떠올랐어요. 오. 제가 그때 글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종종 내려야 할 곳을 놓칩니다. 저도 사실 오늘 오면서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 늦었어요. 근데 백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가야 하는 곳까지 간다는 거, 그게 우리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물론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뭐 아니면 을지로 3가나 뭐 명동역까지 와야 되니까 오는 건 맞지만 소명 의식이 있고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는 건 있잖아요. 전 집에 있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감의 의미도 이 읽으신 부분에 있고 네. 또 그들이 가야 하는 곳까지가 그들이 원하는 곳까지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 가야 하는 곳까지 충실하게 가는 게 백로의 몫이며 우리의 몫이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더해 다음엔 꼭 내려야 할 곳을 지키자. 저도요. 반성합니다. 신부님 어떠셨어요? 예, 참 예, 갑자기 지각을 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근데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지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정말 그냥 나라는 사람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람이 불어지던 대로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책에서 할머니가 소녀 시절을 회상하며 들려준다라는 게 더 큰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참 특히 마지막에 떠나는 백로를 보면서 이 별을 보내주는 장면들 그것들을 회상할 때 떠내보내기 싫죠. 당연히 특히 젊을 때는 더더욱 그게 누구나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운명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게 나 자신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놔줘야 할 때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뭐 아이가 다 크면은 혹은 다 크기 이전에 어느 정도 아이의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내 품에서 풀어줘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그게 그 별이란 존재가 이 책에서 어떤 존재인지는 사람마다 참 다를 것 같은데 아마 뭐 평생 사랑하는 어떤 연인이나 부부가 그럴 수도 있겠죠. 계속 사랑하고 가까이 있지만 그 자유를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나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그 나 자신 중심이 내가 왔던 곳이구나. 나의 시작의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이구나. 그 중심에는 주님이 있구나. 예. 예, 라는 것도 성령을 우리가 바람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람 타고 가면 또 이 동화에서 얘기하는 어떤 영성적인 측면 또 같이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분명히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예. 책 중간 중간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백로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백로. 얘기했던 곰, 사슴, 백로도 표지에 있어요. 예, 그런 거북이 막 이런 동물들도 그렇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존재들이 사실 내 곁에 있는 하느님, 내 일상에 가까이 있는 하느님에 대한 상징 같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여러분이 이 책으로 느끼고 무엇보다 그 여정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에서 느낀 만큼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10분의 1이라도 살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역시 야고보 형제님이 얘기해주는 야고보서가 제가 못해서 저도 다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찔리는 말이죠, 저도. 자 끝곡 소개해 주십시오. 끝곡.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했고요. 밥 딜런의 블로잉 인 더 윈드. 오늘 자꾸 영어 발음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예, 블로잉 인 더 윈드를 함께 듣고 싶어지는데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는 노래예요. 오늘 바람 얘기가 나온 김에 하게 되는데 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야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를 가져야 남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죽음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 대답은 친구야 바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책과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그러네요. 예, 그 바람이 산들바람, 예, 이길 바람입니다. 지금 겨울에 칼바람이 아니야. 끝나고 나갈 생각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또 바람 따라 바람 이기며 바람 느끼며 가셔야 할 텐데 예,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 들려드리면서 오늘 만난 책 바람 타고 머물러요는 선물로 드립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음악 들으면서 북셰프와 인사하겠습니다. 박득태 신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the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Yes, and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and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Yes, and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Yes, and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